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목은 원복음입니다. 원복음이란 가장 최초의 복음을 말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여자의 몸에다 이식을 한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창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의 뱃속에 넣어주신 거구나 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뱀은 머리가 이제 죽으면 치면은 뱀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너의 존재의 그 생명줄을 끊어놓는 존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에서 원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그것을 최초의 복음, 원래의 복음, 원복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원복음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딱 떠올랐는데 그렇다면 이 원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왜 원복음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선악과죠.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와 또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왜 인간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요.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한 그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고. 그냥 다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나무 중에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에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소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인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명나무는 먹으면 모든 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지금은 막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막 난리가 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고 게놈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수 있는 약들을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고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인간은 실제로 그 당시에 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명나무를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그것을 먹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치면 그거 먹고 와서 잎사귀로 치료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인간은 굳이 사단이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눈을 고정을 시켰을까?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늘 눈을 고정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저는 이제 결혼을 못했을 땐 나는 왜 결혼을 못했나에 대해서 막 눈을 고정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소위 저의 능력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에 고정을 하지 않았고 왜 나는 어깨가 이렇게 넓을까? 나는 그때 살이 찐 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떡대가 있을까? 근데 그 살이 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쪘을까? 항상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여자같이 생기지 않고 사람들은 왜 나한테 항상 잘생겼다고 말을 할까? 이해가 안 갔던 거죠. 항상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 그것에만 내 눈이 늘 고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살기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있는데 왜 내가 남들처럼 가지지 못했고 왜 우리의 집은 넓은 집이 아니고 등등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 삶에서 주고 있는 은유와 비유는 당시의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명을 감사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 같아짐에 대한 그런 탐욕과 그 마음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니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과 연기, 불화자와 연기 나는 연검. 그런 식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인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죄인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마귀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영생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삶이냐? 지옥의 삶인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이고 죄가 없다는 것은 이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인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일그러진 그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을 해버리면 지옥의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선악과가 이제 그렇게 대단한가, 왜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동산 중앙의 나무는 왜 그토록 대단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중심으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돼요. 이 성경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에덴 동산과 나무가 있는 그 중앙하고 그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묘한 또 흥미로운 데자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대요. 생명수의 강이.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함께 그 매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은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에서 나온 에덴의 동산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상징으로 나무가 있는 거고 그 나무가 단순히 상징성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의미까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는 사과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과가 아닌 하나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인간이 취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널브러지잖아요. 힘도 못 쓰고. 그게 이제 소위 성령 임재의 하나의 그 특징이고 현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창조주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흙과 그 생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따먹었지만 실제로는 그걸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인간 존재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묵상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묵상의 도구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의 삶에 아까 마치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터져버린 존재처럼 변이를 일으킨 것과 같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저는 죽음의 유전자를 가진 이 육체에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젊잖아요. 젊은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젊을 때 나는 이렇게 구차하게 살 줄 몰랐고 젊을 때 나는 내가 늙어서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제가 바로 육체에 썩어질 이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생으로 변형하는 통로와 죽음인 것을 주님 앞에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랄 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가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 죽음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